우리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1절 첫째 딸 우리 밑줄을 좀 거놓겠습니다. 첫째 딸. 첫째 딸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지금 몇 년도인지 우리에게는 좀 중요한데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던 해입니다. 그 단서가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라고 되어 있는데 미리암이 광야 40년째 죽게 되고 또 그때 아론도 죽게 되고 모세도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같은 해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광야 40년째 되던 해입니다. 그 해 첫째 딸이죠. 그러니까 지금 19장과 20장은 간극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이제 광야 마지막 해입니다. 40년째.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여러분들 지금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모세의 반응 두 가지, 백성들의 모습과 모세의 반응에 과장됨이 있어요. 40년 동안 지금 훈련되었으면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어떻게 우리에게 물을 공급하셨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기도하고 모세와 상의하고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보이면 좋겠는데 마치 생활 처음 시작하는 사람처럼 호들갑을 막 떱니다. 근데 거기에 그 가장 큰 원인이 저는 5절에 있다고 보는 거야. 5절이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 근데 지금 4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10대 때 인구조사하는 그 시점에 10대였다면 이 사람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20세 이상의 군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계수하고 1세대들은 광야 생활에서 다 죽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10대였으면 다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고 경험이 있고 기억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50대 중후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이런 평가가 나오면 안 되는데 거기 표현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다라는데 제가 왜 주목하냐면 이 사람들이 부정적이다 이 말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여기를 무엇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마지막 종착지로 보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들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1세대들이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들어가야 할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불평하는 가장 주된 원인은 지금 이 상황을 마지막 상황으로 보고 있고 이곳을 마지막 종착지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면 훈련을 받죠. 근데 훈련을 받는 게 마지막 종착지는 아닙니다. 훈련 뒤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부대가 있는 것이고 전문적인 자신의 주특기를 가지고 활용해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진짜 부르심이 있어요. 훈련소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훈련소는 때로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리 학생들로 조금 더 낮춰볼까요?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건 학교 평생 다니라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가슴 아프게도 학교 다니는 이 과정을 왜 우리 부모는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고, 자유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이게 뭐냐고 이렇게 불평할 건 아니잖아요, 사실. 결국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까먹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우리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다 내 마음의 상황이 다 만족스러울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과장되이 우리가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지금 여기가 종착지가 아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지점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지금 과정임을 우리가 인식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 백성들의 어찌 보면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동일한 반응들, 충격적인 사건이 몇 개 있었다고 사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밑에서부터 평생 살아왔던 그 쓴뿌리들과 상처들과 습관들과 의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하는 듯 하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이들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에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해결하는 건 지금 이 땅이 나쁜 곳처럼 보이지만 이 땅이 종착지가 아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의 핵심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늘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의 핵심 구절이 나와요. 우리의 삶이, 이 생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일의 많음과 또 불편한 상황과 또 많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백성의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였느냐, 나쁜 상황으로 나를 몰아붙이느냐라는 그 투덜거림이 아니라 이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모세의 과장됨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의 과장됨과 모세의 과장됨을 잘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불평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반석을 명하여 8절에 보면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셨는데, 지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모으고 지금 하는 행동이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런데 모세가 지금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조금 다르게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어떤 감정이었을지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 거예요. 화딱지가 난 거죠. 어떻게 40년이나 지났는데, 그리고 충격적인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 변하나 했더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 입장에서도 짜증이 날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화딱지가 나서 2번 칩니다. 그래서 오늘의 묵상을 여러분들 화딱지 내지 말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화딱지를 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주신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를 칩니다. 아론과 함께 아론이 주동이 돼서 그 너희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뭐 여러 가지 요구를 하니까 아론이 너희들에게 뭐 금귀거리를 가지고 와라, 다 가지고 나와봐 이래가지고 거울을 불에다 뭐 넣었더니 뭐야 펑 튀어나왔다 뭐 이런 얘기 변명을 하잖아요. 사실 뭐 했죠? 예, 그걸 다 새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이제 그거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되게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너희 백성이 지금 난리 났다 라고 이제 모세가 가서 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이 십계명 돌판을 가져가다가 어떻게 하죠?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집어 던집니다. 내동댕이 치죠. 깨져버려요.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묵상이 화딱지 내지 맙시다 라고 간다면 출애굽기 그 장면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어야 돼요. 너희가 백성 앞에서, 모세 네가 백성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의 모세 행동과 지금의 모세 행동을 단순 경중을 놓고 비교한다면 어느 게 더 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돌판을 지 맘대로 내동댕이 친 모세의
이전의 행동이 더 중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언뜻 보기에 중하다고 생각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그냥 반석을 2번 세게 쳐서 물을 낼 수 있을 법한데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함을 백성 앞에서 나타내지 못했다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건 동일한 화딱지고 어떻게 보면 더 큰 화딱지인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학자들 의견과 또 묵상과 여러 가지를 좀 결론을 내보면 그 당시 출애굽기에 나타났던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십계명 돌판을 집어던졌을 때 그 모세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과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일치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화를 한 번도 안 내며 아이들에게 경책을 하지 않겠으며 아이들에게 징계를 하지 않고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어요? 단순히 화딱대를 내지 말자. 그러면 아이들은 그냥 계속 방치될 겁니다. 나는 아이들 그렇게 키우지 않을 거야. 아이들에게 어떤 터치도 하지 않을 거야. 모세처럼 이렇게 화딱지도 내지 않을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역할은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한 가지 기준으로만 우리가 재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화를 낼 거냐 안 낼 거냐, 징계를 할 거냐 말 거냐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출애굽기에 모세의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와 맞닿아 있었지만 오늘 민수기 20장의 모세의 분노는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맞닿아 있지 않았던 분노였던 거죠. 결국 거룩함의 핵심이 뭐였나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정의를 외칠 때 분노해야 됩니다. 때로는 거리로 나가야 될 때도 있던 거예요. 예전에 보면 여러분들 민주화 이 모든 것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도 있었고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저는 모세에게 더 디테일하게 가면 오늘 본문에만 국한돼서 보면 모세가 어디에 합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합하지 않았다. 되게 단순하죠. 왜냐하면 8절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했는데 반석을 2번 세게 치고 물을 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냐라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때로는 우리의 의사표현을 할 때 좀 격한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낼 수도 있죠. 지난 토요일에 찬양팀 연습하는데 자꾸 반복해서 틀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선생님 역할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 연습하기 전에 여기 가운데 서가지고 어제 모든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라고 제가 인사를 드리고 연습을 시작했어요. 물론 뭐 크게 막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갔다 와서 마음이 그냥 좀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부드럽게 할 걸 뭐 이런 마음이 이제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그 여기에 핵심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나의 태도였느냐라는, 그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태도이건 또 서로를 향한 우리 성도들의 태도이건 아니면 직원을 향한 우리 사장님의 태도이건 아니면 성도들 또 지체를 향한 리더들의 태도이건 그것이 어떤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태도였느냐. 결국 우리 안에 행동이든 말이든 무엇이 나누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행동이든 표현이든 우리의 말이건 말씀이 나눠지는 삶이죠. 이 사람이 지금 진지하게 무엇인가를 얘기합니다. 근데 때로는 저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는 게 싫을 때가 있거든요. 왜? 나는 그냥 편안하게 있고 싶어. 그렇게 긴장감 있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이 사람의 진지함 속에 내가 빨려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진지하게 막 그 분위기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진지함 속에 뭐가 있냐면 말씀이 있어서 듣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진지한 어떤 연기를 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 말 나눔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모든 진지함의 근원이 말씀이야. 모세가 갑자기 반석에게 명해, 이게 뭐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그 사람을 대하는 스킬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저는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해내는, 드러내는, 그리고 모세가 실패했지만 우리는 반드시 또 살아나가야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깊이와 우리의 진지함과 때로는 우리의 기쁨과 밝음과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번지수가 굉장히 명확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요. 결국 신중함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 같아요. 신중하면. 불쑥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쑥하면 뭐가 드러나냐면 순종이 드러나기는 어렵고요. 감정이 먼저 드러나기. 피스메이커 항상 얘기할 때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거기 보면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방식의 문제고, 그 다음에 항상 피드백이나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먼저 다뤄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들보였어요. 순서를 바꿔버리면 다 깨집니다, 관계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있는 티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항상 순서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것들 보고 그 후에야 가서 밝히 보여 이제 남의 있는 눈에 있는 티를 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같이 뭐 이렇게 입 바른 소리 하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다 아는 듯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관계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신중함입니다. 신중함이 거룩함을 지켜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된 방식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신중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명령은요, 단순히 결과가 아니에요. 어떤 결과를 내라 라는 것이 아니라요, 방법과 과정과 방식과 이 모든 것들이 신중함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들을 하나하나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10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있나요? 나답과 아비후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요, 불을 가져오는 게 목적은 아니었어요. 어떤 불? 그 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레위기 10장의 실패는 뭐죠? 다른 불을 가지고 옵니다. 그 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와요. 결국 그들의 실수는 뭐였나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신중함이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냅니다. 오늘 말씀 좀 맺을게요.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더 깊은 순종, 또 더 신중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를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민수기에서는. 그러니까 섣불리 말하기 전에 좀 덜 말하는 거예요. 정말 조금 덜 말하는 게 좋습니다. 불쑥불쑥 얘기하는 거는 좀 위험해요. 많이 실패하고 스스로 실패하고 실패한 것들을 많이 봐요. 더 깊은 순종, 더 신중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감정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되게 좀 억울하지 않아요? 순간의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바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돼요. 이게. 우리는 인생에 지금 나이대가 다 일단은 이제 40대 이상, 이제 50대가 다 넘어가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 지금은 이제 누가 먼저 갈지 모르는 이제 상황이 된 겁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달리고 있다라고 봐도 사실 과언은 아니에요.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즉흥적인 판단과 또 즉흥적인 결정과 그런 감정적 대응 대신에 우리에게는 백성이 놓쳤고 모세가 순간적으로 놓쳤던 말씀을 붙잡는 정말 지혜와 신중함이 필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순간마다 떠올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지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때로는 정제된 한마디 한마디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표정을 짓는 것조차도 냉소적인 표정, 우리 피스메이커 하다 보니까요, 흘기는 눈 이런 표정도 많이 나. 남편의, 누군가의 그 눈빛, 뭐 이런 이제 사례 발표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들이 우리는 다 느끼면서 살아가고 또 그런 우리의 내면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신중함을 통해, 그리고 신중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계속 새벽 예배 때 반복하는 품격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이 거룩한 오늘 하루의 삶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하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신중히 귀 기울이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이 놓쳤던 건 말씀에 근거한 약속의 땅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것 나쁜 땅이야 라는 거, 오늘의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에 대한 평가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신중히 귀 기울이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즉흥적인 말과 감정과 행동이 아니라 신중하고 절제된 말씀에 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이 앞서기보다 성령의 열매인 온유와 절제로 반응하게 하시고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태도와 순종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